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온 세계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순탄하게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27앞장에 오늘 본문의 앞장에 그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배는 마침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의 여정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죽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풍랑으로 인해서 엉뚱한 곳으로 이끌려서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그냥 로마에 바로 갔다면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장면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배를 멜리데 섬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말타 섬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6절에서는 바울이 한 섬에 도착하리라 이렇게 말하였던 그 섬을 지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매우 추웠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서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육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이렇게 특별한 동정을, 특별한 배려를 받게 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usual kindn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섬의 원주민들이 거친 야만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무 묶음을 불에 넣다가 그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었고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아서 살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독사에게 물렸으니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원주민들은 생각을 하였죠.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은 태평스럽게 뱀을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저 마치 무언가 붙은 것처럼 그저 떨어버리고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고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약속이 지금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랑에서도 살아나고 뱀에게 물려도 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바울 일행에게 베푸신 그 보호와 지키심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중심으로 크게 두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풍랑과 독사의 위험에서 살아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고 계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일에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나누어 볼 내용은 7절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고 영접해 줍니다. 사흘이나 그의 집에 초대를 해서 그 환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사람의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침은 또 다른 사람들, 그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자들이 와서 또 기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도움을 받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먼저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우리가 조금 전에 8절을 읽었는데요. 8절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9절에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았다는 것과 고침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의미가 같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테라피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영어로 우리가 테라피 치료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테라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하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아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똑같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기서 사용된 고쳐줄까 함이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은 영적으로 닫혀있는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음을 얻은 것과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블리오의 부친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보블리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잖아요.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변화되고 또 이 작은 섬은 이 가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멜리데 온 섬이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멜리데는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지만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풍랑 이후에 쉼을 얻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푸신 그 위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도피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보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섬에 오기 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276명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땠을까요? 우리 제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어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바울의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고 함께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원하지 않는 장소나 또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여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일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멜리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바로 가고자 하였지만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알지 못했던 섬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만나는 그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 시련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시련을 견디시고 기도대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히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리데 섬에 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시 원하지 않는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생명의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